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자신의 각인된 것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고, 아직까지 답을 모르고 있는 신임령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저 지금 충청지부에서는 캠프가 지금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우리 최은미 목사님 아마 저쪽에 청주 지역에 전대학교 아마 강의하러 가셔야 되고, 나는 그 다음 날 저쪽에 어디냐 저기 대전 공주에 저는 또 공주에 가야 됩니다. 어떤 상관없이 있는 처소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겠다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학 제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학 제자. 자, 순종이란 말은 굉장히 듣기는 좋은 말인데 쉽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순종.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 말씀 줬죠. 지난 주간에 전도학교 메시지 생각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 그렇죠. 뭘 드리는? 그렇죠. 우리 대학 제자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이 드리는 드림.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드리는 시험입니다. 드리는 시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사실 굉장히 이게 내 개인적인 내 주어졌을 경우에 갈등을 많이 하죠. 사실 드리는 삶. 자, 뭘 드리라 그랬죠?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불신자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은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돼야 할 건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나와서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의무고, 이건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예배를 통해서 뭘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랬죠? 기도. 여러분, 전도학교에서 녹화에 선포됐던 메시지, 전도학교에 선포됐으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쭉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그걸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작은 실천들을 찾아가지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맛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실천 안 하면 절대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남들 간증하는 것만 듣고 아멘 하고 이런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은 주신 메시지를 나에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실천 사항들을 반드시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현장에, 가정 현장에,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모든 만남 현장에서 이걸 적용시키면 틀림없이 말씀이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자, 여기서 오는 응답을 가지고 뭐에 우리가 삶을 드리면 됩니까? 전도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된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뭐부터 이것도 해야 돼요. 항상 영적 준비를 항상 무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영적 준비. 첫째, 어떤 준비입니까? 자, 우리는 항상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나만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름하여 삶집중의 시간. 이걸 행하지 않고 우리가 출발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어지면 이거 뭐 새벽에 하든 아침에 하든 그건 여러분 개인 스케줄에 맞춰 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새벽이 좋겠지.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조용히 있나 가지고 맑은 정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죠? 나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 영적 서밋의 시간, 그렇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힘,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매 순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여서 그 심령에게 답을 딱 주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줄 수가 있는데 힘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내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 그럼 끌려가면 안 되겠죠. 불신자에게 끌려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그렇죠. 영적 힘. 그러면서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는 심령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메시지를 항상 여러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름하여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데 막상 사람을 붙여놓으면 잘 될까 안 될까? 잘 돼야 정상이지. 왜 잘 안 돼요? 왜 잘 안 돼? 내 자신한테는 잘하는데 왜 사람을 붙이면 잘 안 될까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부담되면 못합니다. 맡겨놓고 여러분 그 대상자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께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을 말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체험한 예수, 이 시간대 이미 딱 이걸 확인했잖아요. 확인한 사실을 만나는 내가 받고 있는 응답들을 말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 복음 메시지 항상 이런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항상 여러분 항상 이 기도 우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는 심령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들을 항상 우리는 뭐 무장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기도 흐름 속에 이게 우리 대학 제자들이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들랑들랑하면서 항상 갖고 있어야 할 무장들입니다. 무장들. 그러면서 뭐죠? 자, 영적 세 번째 준비. 그래서 반드시 가는 곳에 뭘 여러분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 어떤 망대? 여러분 절대 망대. 내가 세우는 망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절대 망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는 뭐가 망대가 반드시 있다니까.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 망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하고 있으면 이건 오게 돼.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이건.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내가 쭉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은 가는 현장 속에 이것이 보여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여져요. 그래야 계속 지속할 수가 있지. 내가 힘을 내 가지고 이걸 망대를 세웠다. 그럼 지속 못합니다. 평상시 쭉 뭐 하면서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응답들 전달해주고 불신자는 복음 전해주면 되고 신자는 사명의 눈을 열도록 그 부분을 건드려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돼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께 그러면 이 순종하려면 뭘 순종한단 말입니까? 순종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순종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순종하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은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 성경에 분명히 나왔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자 29절 여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 39절 40절에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붙이는 심령들을 다 살리는 게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렇죠, 너희들이 예배하러 가기 전에 자, 형제와 불협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재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한테 가가지고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완전 모든 사람을 정확히 말해 용서하는 거지. 이런 가슴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라.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라? 내 중심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번째,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자, 마태복음 7장, 그렇죠? 1절에 15절에 보니까,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래,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무엇부터 빼라 그래요? 들부터 빼라. 결국 누구부터 살려라? 남 간섭하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살려라. 네 자신을 먼저 살려라. 그렇죠. 눈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니나 나나 50% 100%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약점이 보이거들랑 뭐 해주라? 까발려라? 그래, 품어주라 이 말입니다. 왜? 시간표가 있거든.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틀려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다 죽여야 돼. 다 살려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찾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긴 따라갔지만은 계속 이렇게 불신앙함을 통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모리아 산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듣고 더 이상 모든 불신앙 싹 정리하고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 드려버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드려버리세요 그냥. 예? 여러분이 시간도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 달란트도 드리고, 숨기지 말고 달란트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풍성히 드리고, 또 헌신도 드리고. 드리게 될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뭐가 완전 확 신겨버리는 거죠. 완전 절대 믿음이 확 신겨지는 거지. 이제 절대 믿음이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처음에 어렵지.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시간 날 때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포럼하고, 또 가는 현장에 적용하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쌓여져 가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그렇죠, 14절, 18절, 20절에 보면 노아라는 그 심령이 나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에게 큰 실패가 오고, 하나님은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로 모든 인류를 대청소하게 한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가 주어집니까? 노아만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인물이거든요. 이게 노아에게 메시지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올인해야 말씀이 들려와요. 노아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고 노망이 들었다, 벨소리 다 들었지만 눈 하나 끄떡 한 120년 동안 계속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 방주운동에서 방주운동.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해서, 누구 위해서? 너 가정 가문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랬는데 노아는 100%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결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지만 결과가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 헌신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온 지구에 뭐가 됐어요? 지구에 뭐가 됐어요? 등기할 게 있어 없어요? 온 지구를 다 차지하는 뭐가 됐습니까? 완전 부동산으로 말하면 완전히 최고의 부동산 업의 완전 최고의 한번 지존이 돼 버렸다니까.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지교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죠. 학교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같이 모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받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계산하고 있다니까. 틀림없이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정확히 다 채워져요. 나는 깜짝 놀랐다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대학 다녔을 때, 대학 다니면서 청년 때 이렇게 했던 기도들, 그렇죠, 했던 헌신들이 있어요. 그게 기가 차게 또 이렇게 되돌아와. 생각지도 않아도 다 되돌아오더라고. 깜짝 놀란다니까. 야, 진짜 이거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정말 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낀다니까. 헌신. 자, 아브라함. 자,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그렇죠. 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완전히 우상의 가문 속에 빠져서 멸망 완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법박들어 해주겠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 듣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나고, 여러분 고향 떠나기도 쉽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죠. 우리 뭐 윤호도 지방에서 올라왔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도 우리 있어요. 우리 새내기 중에서 혜성이도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그래 이제 뭐 먼저 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 새내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 되면 마음이 어떻게? 집 생각은 나요, 안 나요? 집 생각 나 안 나? 나지? 난다니까. 예? 그래, 우리 뭐 나이 같은 경우도 뭐 집 생각 나지, 막 집에 가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지. 그렇죠. 근데 이걸 고향을 끊고 모든 친척을 끊어버리고 간다.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갔다니까. 헌신했다니까. 어떤 축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됐죠. 믿음의 조상 됐다니까. 여러분 공짜 없다니까. 주님 나라 법칙은 하나 심으면 몇 개를 주느냐? 30, 60, 100의 열매를 줘요. 이렇게 수지 맞는 그런 현장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법칙 속에서만 가능하다니까.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하나님 그걸 고박이 30, 60, 100을 해갖고 여러분이 되돌려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이 아는 거 하시라니까. 내가 이스라엘 딱 장소에 와서 자리를 지키세요. 참 우리 수연이가 마음에 딱 드는구만. 참 이쁜 애 친구예요. 안 빠지잖아. 딱 지속적으로 따라왔어. 이제 저런 동문들이 일어나야 돼. 동문들이 은혜를 받는데 뭐 나이가 어디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 친구는 보면 볼수록 이제 동안이야, 동안. 여러분 그 누나입니다. 헌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뭘 함을 통해서 그렇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지느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속 순종하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 그렇죠? 말할 필요 없죠. 뭐가 되는 거죠? 현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주역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도자가 딱 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라면 전도가 아니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미션이 뭔지를 잘 듣고 그 중간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그 장소 시간표에 맞게끔 내가 부면 헌신해 부면 돼요.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대학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점심 시간 때문에 뭐 하면 돼? 모이세요 그냥.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강의 시간 있으면 어쩔 수가 없고, 강의 시간이 있지 않고 많이 비어 있다 그러면 어디로 와라. 어디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포럼하라는 기도하라니까. 그러면서 잠깐 10분 20분 캠프 하세요. 캠프 하다못해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전달해도 되고, 주보를 전달해도 되고, 말 한마디 던져도 돼요. 처음에가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한 번만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돼버립니다. 사람 만드는 게 즐겁게 돼본다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요. 지역에 말하면 또라이가 나와야 돼. 말이 좀 이상한데 또라이가 나와야 뭐가 뒤집어진다니까. 정상적인 또라이면 이 비상적인 또란 말고, 소위 말 전도에 미친 사람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나는 미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전도에 미치면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 책임져 본다니까. 여러분 공부가 안 된다, 덮어놓으세요. 그냥 전도를 하러 가라니까. 그럼 여러분의 진로를 하나님 어디로 안내해? 그래, 신학적으로 딱 안내할 거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공부하지 마세요. 전도해, 전도. 왜? 하나님 문 다 연다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첫째 뭡니까? 선입니다. 선. 악이 아니에요. 다 어떤 쪽이에요? 살리는 쪽이라. 살리는 쪽.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화평 다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화평. 마태복음 5장 9절. 그 9절이 잘못됐는데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트러블메이커 되면 내가 피스메이커 돼야 돼요. 모든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딱 답을 줘 부르라니까요. 시원한 답을 줘 부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속에?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도 듣고 포럼도 해보라니까. 내가 제대로 말씀을 깨달았는지 잘못 깨달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말씀을 계속 포럼해 보면 딱 나옵니다. 말씀 속에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딱 찾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자에게.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이 와도 몰라. 이게 응답인지 뭔지. 전도에 가슴 없는 사람들은 전도자 복음 받을 사람 옆에 있는데 아무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큰 뜻이 뭐겠냐? 하나님의 큰 뜻, 제일 큰 뜻이 뭐겠습니까? 첫째, 모든 사람은 많은 거죠.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용서예요, 용서. 내하고 여러분 대화만 되는 사람을 이렇게 품는 게 아니고 나하고 정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전도는 모든 사람 살려야 되거든. 하나님의 큰 뜻. 마태복음 5장 24절에 화목이라 그래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구원 얻기를 원한다.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입니다. 모두가 뜻이지만 가장 큰 뜻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주님 오신
그렇죠? 대학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와 있습니까? 그렇죠. 뭐만 뿌리면은 복음의 씨앗만 쫙 뿌리면은 그렇죠. 그 씨앗을 받아보는 사람 많다니까. 내가 이제 요즘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인하대 전도로 가거든. 데리고 와서 한번 딱 데리고 봤더니 애들이 살아나. 왜 살아나요? 막 예술 영접에 살아난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해 보니까 너무 강팍하거든. 근데 살아나. 무슨 말 이해돼요? 자,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두 마디만 던지는데 뭐요? 살해를 쳐. 내가 이제 뭘 봤냐면은, 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마음 상태들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교회 다닙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막바로 찔러야지. 원래 인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말이 좀 이상한 질문이죠. 처음 사람 만나자마자 원래 인간이 누군 줄 압니까? 또 어디 이단에서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준비된 사람은 딱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마음 확 열려버려요, 여러분. 마음 열린다니까. 나는 하여튼 이 복음 제시하는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질문 단어가 원래 인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질문 던지면 마음 안 든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확 열어버려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다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삽니까? 굉장히 불만족하고 살아요. 불만족하고 살고 있거든. 원래 당신은 당신의 모습이야. 이 모습은 당신 모습 아닙니다. 이건 실패작입니다. 당신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실패작처럼 보여요? 명품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한번 잘 보시라니까. 뭘로 보여요? 명품으로 보여요. 고칠 데가 없네 그러면. 하여튼 우리 대학 제자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만 여러분이 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파송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감사해요. 같은 또 팀들 있잖아.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팀 있잖아. 또 사역자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메시지만 하고 오지 말고 30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잠깐 한 사람 만든 두 사람 만든 어디 건물 한번 뒤져보든 간에 여러 거 작전을 펼치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니까. 살아나. 뭐가 달라져요? 예배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몇 명 갔다 왔는데 완전 애들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역시 이 말씀 운동은 현장을 제껴두고는 전혀 현장 제껴두고 말씀 받으면 종교인 배출해내는 거거든. 좀 직접적인 질문 한번 해보면요. 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니까 질문 여러분 받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딱 되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그럼 나는 뭐예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어떤 신앙이 돼 있어요? 열매가 없는, 그렇죠? 생명의 열매가 없는 신앙인. 결국 종교인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 은혜는 받는데 뭐가? 자, 물이 흐르면 계속 이걸 내보내야 되는데, 자, 물을 갖다 가다 놨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돼. 여러분 기도하면 계속 기도 흘려보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거든. 그래 안 썩는데 딱 잡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다 마실 거야. 영이 계속 여러분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그냥 흘려보내라니까. 자,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든 친구에게 흘려보내든 동생들한테 흘려보내든 무조건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포럼하라니까. 전달하라니까. 여러분이 붙이는 대상자 명단, 이 사람한테 뭘 전달해?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계속 전달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거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네 번째 중요한 순종의 네 가지 요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 네 가지를 잘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순종의 증인으로 우리가 딱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자, 현장을 정확하게 사람을 관찰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관찰하는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탁 힙하는 부분을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 군대 특별병거 600 병거가 막 이들 잡으러 쫓아옵니다.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완전 이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부류가 나타나고 이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못 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14절에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정확한 현장을 보는 정확한 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살리려면 무턱대고 막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을 살리려면 내가 다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학기 때는 전도를 하지 마시고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전도를 하지 말라니까. 계속 만남 관계만 잘 맺어 놓으세요. 무조건 인사하세요. 교수님 보고 인사하든 선배를 보고 인사하든 후배를 보든 인사하라니까. 인사를 하면 딱 각인돼요. 기분 좋거든. 요즘 웬만하면 인사 안 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라니까. 그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잘 봐보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게 다 답으로 다 다가온다니까. 자, 관찰 두 번째. 자, 선택. 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창세기 13장 그렇죠? 1절에 15절에 아브라함과 조카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막 하나님께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떼가 너무 막 번성해가지고 한 곳에 살 수가 없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도 롯의 목자 아브라함 목자가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갖고 뭐하지요? 자,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선택권을 줬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쯤 되시면.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은 영적 여유가 있으면은 육신적인 것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요구 다 자기 필요한 거 다 챙겨 먹고 전도문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전도문 다 닦여본다니까. 항상 뭐세요? 육신이가 양보하세요. 선택권을 먼저 주라고. 그래서 롯이 기다렸던 짓이 금사라기 땅 요단들을 선택하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상했던 대로 산골짜기라고 산골짜기가 뭐하지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그래, 마무리 상수남 밑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거예요. 모자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세 번째 뭡니까? 이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그렇죠? 1절에 4절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시작은 뭘로?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인도. 하나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냐? 기도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하든 간에 시작이 기도, 진행도 기도, 마무리도 기도, 성령 인도 받으면 되니까. 너무 잘했잖아요. 우리 초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결혼하든 뭐 데이트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응답을 받고 왔어요. 응답을 받고 정말 기도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밀어붙이지 말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네 번째 요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나를 왜 하나님께서 대학의 조장으로 대학 제자로 나를 파송해 가지고 이 대학에 보냈는지 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자, 모든 영광은 누구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나에게.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영광은 나에게. 이렇게 방향이 맞춰져 있거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다 놓고 자빠져 본다니까. 자, 그래서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학 제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컬 파라의 강단에 여러분 생을 걸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로컬 교회 완전히 부흥돼야 되고 당연하죠.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강단, 전도학교 지교의 메시지 이 흐름에 완전히 여러분 뭐 하세요? 이건 의무.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예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징검다리. 징검다리 아시나요? 혹시 징검다리를 걸어본 분이 계시나요?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건데 징검다리. 내과를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없으니까 저분 웬만하면 다리가 다 낮아 있어 갖고 그 징검다리 구기가 힘든데 내과를 가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징검 큰 돌을 갖다 중간에 나눠요. 그걸 딛고 걸어가도록 이게 징검다리거든. 그런데 예배를 옥수수 강냉이 빼먹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징검다리가 없어져. 그러면 건너가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두 개 빠졌어요. 세 개 빠졌어요. 아무리 자기가 넓이뛰기 잘해도 못 건너갑니다. 이게 중간중간 펑크가 나. 여러분 예배는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는 예배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예배 시간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러고 와야 돼. 이러고 이러고 와야 돼.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니까.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비대면으로 드리면 되죠. 뭐. 그래 비대면 드려도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느 대학 가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라.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럼 누구 학교만 비대면 해라. 네 학교만. 조용히 영적 사망에 잠잡니다. 자, 예배 순종의 결과 뭐냐? 예배 성공장, 예배의 증인 딱 된다니까. 증인돼요. 예배 징검다리입니다. 둘째,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렇죠? 말씀에 뭐가 되게 되냐? 분명히 말씀에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주는 거예요? 성취시키려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계속 뭐 해버리면 기도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말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 반드시 세워져요. 여러분. 분명히 절대망대가 보여질 겁니다. 세워진 거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으로 절대망대로 하나님 세우려고 나를 플랫폼으로 세웠고 그렇죠. 파수망대로 그렇죠. 안테나 모든 현장을 소통시키는 안테나를 딱 준비했기 때문에 절대망대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자, 시스템 흐름. 이건 항상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도학교 지교의 흐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한 가지 더 요구하는 부분이요. 흐름 놓치지 마시고 점심시간 때 뭐 하시라. 저녁 시간 때든 점심시간 때든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라니까. 같이 식사하세요. 그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그 불신 친구 만나고 밥 먹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없으면은 같이 모이세요. 모여서 만나고 있는 친구 명단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어보고 1학기이기 때문에 1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시고 관계만 맺으시라니까. 시스템으로 타시면서 그러면서 뭐 하세요? 여러분 학교 분석하세요. 분석 조용히 분석해 보세요.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정확한 기도가 나갑니다.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허공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나도 그 인하대학교를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안 가봤거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런 데가 있었는가. 구석구석 머릿속에 딱 우리가 기도 딱 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그 들어가는 학교 현장에 이게 머릿속에 쫙 그려져야 되거든. 저기는 공대, 저기는 사범대 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어디가 쫙쫙이 나와야 되거든. 사실 기도가 구석구석 되어질 만큼 머릿속에 딱 분석이 나와요. 분석. 그래서 특별히 조장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 그렇죠. 자, 여러분 일반 분석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학교가 세워진
그 교훈 학교에 뭐 학훈도 적어져 있고 총장이 누구고 그렇죠? 교수 뭐 학생 쭉 나 이게 일반 분석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분석 꼭 하세요. 자, 세 번째. 분석하시고 세 번째 뭐냐? 지금 캠프 지금 이제 순회 캠프를 지금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훑어 지나갈 건데 여러분 학교를 놓고 여러분 계속 순회 캠프 계속 기도하세요. 캠프가 뭡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뭘 빛을 비치는 것이 캠프입니다. 빛을 비춰, 생명의 빛을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랑달랑 하면요 흑암이 다 꺾여본다니까. 갈 때마다 침발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 학교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다니는 모든 교수, 교직원, 모든 학생들 나에게 붙여 주십시오. 다 계속 기도하시라니.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3집중, 3응답, 3세팅. 특별히 호흡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다음 주에 우리 최은미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3월 18일 청주 전도학교에 강의차 갑니다. 성취될 메시지 달라고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어디냐 저기 공주에 공주 갑니다. 공주 만나러 갑니다. 하여튼 집중해서 기도해서 중요한 그런 그 같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망대들이 구축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마음을 담아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대학의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파송하여 주셔서 또 전도학교에 같이 나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또 기도 제목 또 미션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대학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하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말씀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완전 섬기는 자로 모든 현장의 망대를 구축시키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인도를 받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